여러분, 지난 한 주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켜는 이 두 개의 촛불은요, 회개와 또 평화의 촛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이 땅에 참된 안녕,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지금 우리보다 더 한탄스럽고 더 근심 많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5절 말씀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다 악한 그런 시대였지요. 인내심이 참 많은 하나님마저도 한탄과 근심의 한숨을 쉬셨어요. 오늘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만나 뵈러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이번 달 좋은 생각 책에 한 글이 실렸는데요. 길상효 동화 작가가 친정집에 가는 길에 이제 에피소드를 적은 글입니다. 그때마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엄마, 왜 차들이 전부 우리 할머니 집에 가?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탄 차 옆에 달리는 모든 차들은 다 자기 할머니 집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하더랍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할 무렵 그때쯤이면 함께 달리던 차는 다 사라지고 말죠. 덩그러니 이 차만 남은 거죠. 이때쯤이면 아이 스스로 질문의 대답을 알만도 한데 이때쯤이면 아이는 자신이 던졌던 질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차에서 내려서 내달려서 할머니 품에 덥석 안기는 그런 덥석 안기느라고 바빠서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됐대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질문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작가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왜 질문을 안 해?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다 자란 아이죠. 다 자란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 커보면 그렇게 되죠. 바보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반복하다가도 할머니를 만난 그 순간 질문은 다 잊어버리고 할머니 품에 와락 안기는 모습,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신앙의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어린아이 때만 아니라 믿음이 커서도 지금도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묻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들, 역지사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잘 안 되죠. 내 말이 옳고 내 기준이 맞다고 내 주장만 펴는 신앙인은 아직도 너무너무 어린 신앙이에요. 나중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면 깨닫게 되죠. 야, 내가 그때 그렇게 바보 같았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돼요. 일찍 깨달아야지요. 천국에 가서 그거 깨달으면 돌이킬 수도 없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요, 어리디 어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할머니 같은 우리 주님 만나 뵙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던져왔던 자기중심적인 질문들, 내 주장과 생각들, 세상의 관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막 달려가서 주님 품에 덥석 안기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훌쩍 자라게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았어?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을 때 노아는 나이가 500살쯤 되었습니다. 나이가 500살이면요 더 이상 성숙할 것도 없어요. 다 큰 거죠. 그래서 신앙도 그랬을까요? 물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500살이 다 되어서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요, 아직은 500살 전까지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10절에 보면 방주에 타게 된 노아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누구누구죠? 셈, 함, 야벳. 이 세 명은요 다 노아가 부르심을 받은 500세쯤 지나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9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후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그 전 500년 동안 살아갈 때 자녀가 없었을까요? 더 낳은 자녀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더 있었을 겁니다. 노아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낳은 자녀는 노아의 전도를 받고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말 안 들었다는 거죠. 자녀는요 보통 부모 신앙 보면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기 전에는 노아의 신앙 상태가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면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이미 성숙한 후에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있을 때 노아를 부끄럽게 한 손자가 있었죠. 함의 아들 가나안. 아무리 손자가 자기를 부끄럽게 했어도요,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손자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아니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의 평소 가정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의롭지 못하게 산 거죠.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인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의인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9절이 먼저인가요? 8절이 먼저인가요? 8절이 먼저죠.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노아는 여전히 참 신앙이 별 볼 일 없었는데, 가정에서도 저렇게 참 본이 되는 모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노아가 의로워진 겁니다.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노아 자신의 믿음은 아직 성숙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믿음이라도 그래도 순수한 믿음을 노아가 가졌으니까 세상 것에 관심 두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두 팔 걷어붙이고 주님 일 하겠다고 나섰죠. 그것도 참 예뻤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었죠. 그러니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다음에 뭘 해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 위에 이 벙커 같은 굴을 마련해 주셔서 너 저기로 피해가라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방주 안 짓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방주야 있으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 100년이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술 맞아서 노아 일부러 고생시킨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린 신앙의 그 노아의 그 신앙을 키워주시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고생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입으면 고생이 따라와요. 왜?
은혜를 입은 만큼 믿음이 성숙해지라고요. 천국문에 다다라서야 내가 그때 그렇게 바보 같았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 순간 이미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시 잠깐의 고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노아에게 입혀주신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앞으로 100년간 고페르나무로 만들 방주는 40일 동안 쏟아지는 폭우를 견뎌야 하고요. 150일 이상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방수 처리가 잘 돼야죠. 물이 새지 않도록 틈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수제였던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노아가 100년간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면서 또 역청을 칠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청으로 칠하라고 안팎으로 칠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나도 같이 죽었겠구나. 방주 안에 있어도. 세상 죄와 유혹도 물과 같은데, 홍수와 같은데 하나님 은혜의 역청을 내 몸과 영혼에 안팎에 칠해놓지 않는다면 나도 죽겠구나. 이런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청을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하나님 명령을 되뇌이며 또 되뇌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동포들에게 여기 역청을 칠한 방주가 있으니 어서 속히 이리 와서 살아라. 여기 들어와 살아라. 선포하며 기도하며 외쳤을 겁니다. 14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참 재밌습니다. 방주를 만든 나무 이름이 뭐였죠? 고페르였죠. 역청, 이 역청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요, 코페르입니다. 역청을 칠하라 했죠. 칠하다라는 히브리어 발음은 카파르입니다. 그래서요, 14절 말씀을 히브리어식으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너는 고페르나무 방주에 코페르를 카파르하라. 하나님이 언어 유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언어 유희를 자주자주 쓰세요. 그러면서 더 깊은 의미를 그 안에 담아두시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겁니다. 역청이란 말인 코페르, 이 말은요, 기본 뜻이 역청이 아니고요, 기본 뜻은 몸값이에요. 납치된 사람을 구해오려고 지불하는 몸값, 그게 코페르고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역청이에요. 몸값을 치르다라는 말이, 치르다 이 말이 카파르이고요. 그러니까 역청을 칠하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기본 뜻이 뭐겠어요? 몸값을 치르다. 노아가 역청을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역청을 칠할 때마다 되뇌이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다. 몸값을 치르는구나. 역청을 칠하다는 말 자체로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내렸던 마지막 장자재앙 사건이죠. 그때는 애굽 노예 이스라엘의 몸값, 노예의 몸값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했습니다. 그 피를 칠한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죠.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 사단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 없고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몸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로 치르셨어요.
예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우리의 몸과 영혼 안팎에 칠한 사람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은 큰 홍수와 같이 우리를 엄몰합니다. 죄의 홍수부대를 막아내는 방수제는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팎에는 예수 보혈이 잘 칠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코에, 입에, 귀에, 여러분 손과 발에, 여러분 신경세포에, 뇌세포에, 여러분 소화기관에 어디 하나 빠짐없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세포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예수 보혈로 칠해져 있습니까? 그 어디 하나라도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예수 보혈이 칠해져 있지 않으면 방수공사는 무용지물입니다. 거기로 죄의 홍수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100% 예수 보혈로 칠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 칠해진다, 예수 보혈 의지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보혈이 내 몸값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 보혈 없으면 난 안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 회개의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삶이죠.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죄가 내 죄로 느껴지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노아가 100년간 방주에 역청을 칠하면서 자신의 죄와 그 땅의 죄를 회개하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외쳤던 것처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이 땅에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는 효소인 줄 믿습니다. 1944년 9월 11일 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었던 독일이 패전의 이 내리막을 걷고 있던 그때 독일의 작은 도시였던 다름슈타트, 이 도시도 연합군의 폭격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단 18분간의 공중 폭격으로 그 밤중에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그 폭격의 밤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폭격에서 살아남은 루터파 개혁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개혁교회 여자 성경 공부반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폭격에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폭격보다 더 엄중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자매들은 한 명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라 독일 나치의 심각한 죄를 깨달아요. 나라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니 또 깨달아요. 매일 전쟁 가운데 수천 명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러니 또 깨달아져요.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동안 자신들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성경 공부반 자매들은 겉으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성경 말씀 읽었어요. 매주 성경 공부반에 참석했어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개하며 깨달은 사실, 이들이 그때 고백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전쟁의 끄트머리 한 작은 도시, 기도하는 여성들로부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봅시다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전쟁이 끝나고 1947년 3월 30일에 탄생한 공동체가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입니다. 들어보신 분 있은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기독교 자매회고 수도원이기도 하고 지금도 전 세계 열방, 세계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매회입니다. 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며 중보기도하는 나라가 7나라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분단된 우리나라. 우리는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대요. 지난 화요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외 언론에도 보도됐을 때가 독일 시각으로는 오후였어요. 아마도 그날 오후 기도 시간에도 마리아 자매는 이 땅의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신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예수 보혈의 역청으로 우리 안팎을 칠하길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사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에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품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은총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보혈이 가득 칠해져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